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 목에 얹어있던 종의 멍에를 꺼트려 주시고 8.15 해방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발전과 번영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6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실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온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환난의 시계가 돌아왔으나 끝이 아니요 이제 시작이라.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않는 신함의 성도를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병마의 유행으로 조심스러운 기간 동안 아버지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따라 견디게 하셨고 걱정 근심으로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셨으며 지친 육체를 추슬러 다시 일어서게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병마와 죄를 넘어 변화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그리고 성도님들 피정기간 중 내적으로 충전하는 시간과 주님과 동행하는 내면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작년 예배부터 교회학교 사랑부의 예배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병마를 거두어 주시고 성도의 경각심과 지혜를 잃지 않으므로 병마 유행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권을 행사하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여름 행사를 지혜롭게 준비하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간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의 안위하심을 따라 안전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병마에게 틈을 보이지 않게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나라를 보호하사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담대히 버티어 이기게 하옵소서. 그러나 마음은 더욱 가까이 하여 관심과 사랑의 향기를 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욱 가까이 함으로 바로 서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권준성 목사님께 영의 능력을 만면하 더하시어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그 믿음의 향기를 흠양하시며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온전히 맡겨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보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몸된 전에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바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물은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필요한 중에도 때론 핍절한 중에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발견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올려드리는 이 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의 삶도 받아주시어서 저들의 모든 삶의 지경들을 언제 변할지 모르는 세상 풍파에 던져놓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굳건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뜻이 저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안마당에 8월 교회 행사 안내를 생활 안내를 올려놓았습니다. 변경된 사항만 잠깐 말씀드리자면 8월 행사 중에 세례 입교자 교육은 23일 주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되고 그리고 연합중보기도와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사역보고는 일정 조정하여서 재공지해 놓았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 교회 입구에서는 QR코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학교 아이들은 입구에서 발열 체크와 손 소독만 하고 부서에 가서 방명록을 작성을 했는데 이제는 아이들 중에서도 QR코드를 가지고 있으면 입구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QR코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받았는데 핸드폰 사진첩에다가 저장을 못하신 분들은 교회 입구에 있는 방역위원이나 교역자들 또는 사무실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그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청년 마하나임은 오늘까지 그리고 유치부, 영아부, 중등부는 오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한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 3일 월요일부터 이번 주 14일 금요일까지 휴가 기간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영육간의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고 하반기 사역도 힘차게 끌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교육자들도 몇 분씩 나누어서 함께 지금 휴가를 가고 있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구장이 휴가 중일 때는 그 다음 교구장이 임시 교구장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백선영 사무관사님이 출산 및 육아 휴직 관계로 매주 월요일마다 교회가 휴무하게 됩니다.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관리간사님이나 교구장들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석상철 장로님이 단장으로 계시는 총회 방역봉사단 대구지부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교회 외부 전체 방역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비가 와도 휴가철인지라 많이들 움직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휴가 기간 중에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가라.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리아라 하는 사람을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리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리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리라. 사울이 다마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시온 찬양대에 임현지 성도님 특송 후에 건준성 목사님 나오셔서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쪽 멀고 저쪽으로 갑시다. 저는 몇 년 전부터 교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인 이란만 봐도 40년 전에는 기독교인들이 2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37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여기서 추정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다시피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종교를 하나라고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개종을 하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오늘부터 알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로 했대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가족과 사회와 신까지도 버린 배신자야 라고 인식한다고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알라를 찾다 예수를 만나다 라는 책을 쓴 나빌 크래쉬가 말하기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개종을 한다는 것은 가문 전체에 불명예를 안겨다 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따르는 코란, 우리들로 이야기하자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를 과오를 저지른 자는 죽여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처럼 그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무하마드가 쓴 하디스라는 책에서는 배교자는 죽여도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록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개종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응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날은 제가 한 기독교 잡지에서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아미르라고 하는 가명의 남자 이야기입니다. 이 아미르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어느 날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그는 딸아이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히잡을 불에 태워버리고 방 안에 감금하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이 딸만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아들까지도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였던 겁니다. 그때부터 아미르는 자기 가족 전체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 안에 가두고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야 되는, 학교나 시장 등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비밀 경찰들에게 미리 알려줘서 그들을 미행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함께 잡아들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힘들었던 그 가족들은 남편이자 아빠 몰래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이러한 생활, 그리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가족들과 그 생이별하게 된 그 아미르는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아미르는 나는 오늘부터 알라든지 하나님이든지 나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신을 믿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렇게 결심한 그날 밤에 알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아미르의 말에 의하면 꿈속에서 어떤 한 남자가 나귀를 타고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자기를 꼭 안아주더랍니다. 꼭 안아주면서 나는 네 죄를 깨끗게 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참 쉼을 줄 것이다. 참 자유를 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어라. 라고 하고는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누구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꿈속에서 자기 옆에 있던 한 남자가 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해주더랍니다. 45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에 알라를 믿으면서
그를 따르면서 성지순례도 몇 번씩이나 다녀온 자기가 알라가 아닌 예수님을 꿈을 꾸었다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도대체 예수가 내 꿈에 나타나는지, 왜 자꾸 나타나는지 그것이 궁금해졌고, 그렇게 그는 가족들이 몰래 다니던 그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가족들이 이민간 그 외국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무슬림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아미르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야, 현대판 사울의 이야기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현대판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리지널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아미르와 같이 회심한 사울에 대해서 이 본문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회심하기 전엔 어떠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풍겼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주의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담겨있는 9장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 도를 쫓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형제, 제자라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아마 사울이 그리스도의 그자만 들어가면 다 잡아들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여라 라고 하는 이 나라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치고는 좀 과하다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숨소리조차도 살기와 위협으로 들릴 만큼 박해가 잔인했다. 그만큼 사울은 지금 국가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이 그렇게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죽이는 데 있어서 혈안이 되어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 구절에서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8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뜨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이 구절에서 보니까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마땅히 여긴다 라는 말은 그 사람은 죽어도 싸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으로 국민들의 종교생활뿐만 아니라 민사까지도 담당했던 공회라는 곳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일 수 있도록 결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스데반 집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멸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타당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멸하는 것이,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한 명 한 명 잡고 고문하고 죽일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더 의로워져 간다고 여겼던 겁니다. 이때가 사울이 아직 젊은 청년의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기독교인들은 많이 남아있겠다.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밀어주고 있겠다. 자기는 혈기왕성한 청년이겠다. 이렇게 기세등등한 사울은 이 모든 것을 더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국가에서 시킨 일을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의로움을 위해서라도 이 모든 일을 더욱더 확실하고 더욱더 깔끔하게 처리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이 찾아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자로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르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잡으려고 하니 거기에 합법한 공문을 써달라고 한 것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았으면 네 이놈 하면서 썩 꺼지거라 그러면서 문전박대 당할 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위 있는 대제사장이 살기와 위협과 혈기로 가득 찬 그 사울을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대제사장이 사울에게 써줬습니다. 써줬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사울과 같이 살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울과 같이 기세등등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을까요? 한국갤럽이 조사한 2015년도 종교인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가지다가 종교를 포기한 사람들이 10년 전에 비해서 4%나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200만 명 정도인데 여기서 4%면 약 200만 명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종교를 포기한 무신론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보고에 따르면 2019년도 종교인 그 교세에 따르면 그 전년도에 비해서 교인 수가 17,000명이나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탈기독교인들, 무신론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교회의 변호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말하기를 내가 교회를 다녀봤더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내가 아주 교회에 질려버렸어 라고 토로한다는 겁니다. 반기독교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좀 더 심한 사람들은 말로만 그치지 않고 교회의 기물에 훼손을 하기도 하고 같이 가던 가족들까지도 나가지 못하도록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울과 앞서 말한 아미르와 같이 핍박자이자 박해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과연 이 사람들에게만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어느 성도님의 집은 주일 아침만 되면 남편이자 아내가 괜히 성질 부리는 바람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리고 자라나야 되는 그 말씀밭이 헤집어지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저 사람의 신앙 태도가 내가 가진 신앙의 기준의 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훈계하고 구박하고 야단칩니다. 핍박자가 아닌 핍박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로 주님의 눈에는 잘못된 신념과 혈기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사울이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무신론자가 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는 그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핍박자이자 박해자라는 겁니다. 유형이나 강도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 모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보였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확증했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은 보여줬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은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느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고 확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없다면 내가 그런 사람, 내가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주님의 제자, 주님의 청지기, 주님의 도구는 어느 거창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거창한 능력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가르친 대로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것을 주인의 원하는 대로 맡아서 관리하는 위탁자입니다. 그렇다면 도구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 다 멸하라 라고 하는 국가의 도구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나 청직이나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앞서서 무엇의 제자이고 무엇의 청직이고 무엇의 도구인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도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당연히 남들보다 좀 더 잘 벌고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남들보다 더 즐기기 위한 그런 삶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하여 창조된 자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임을 우리가 하루빨리 인정하고 나아간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루빨리 확인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울은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느냐? 첫 번째로는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그렇게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낮에 뜨는 뜨거운 태양빛이나 구름 사이사이에 잠깐 비추는 그런 밝은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다른 차원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빛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빛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만나주심,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자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여기서 엎드렸단 말은 우리가 읽을 때는 엎드려졌다라고 읽지만 원어에서는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내려주자 그 빛을 보고 난 뒤로 그 말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대제사장에게 갈 때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혈기 있고 기세 등등하고 살기까지 가지고 나아갔던 청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도 하나님의 음성도 어떠한 기이한 자연 현상도 아닌 그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한 줄기 빛을 바라본
그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말에서 떨어지고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거기에다 그 납작 엎드린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 주는 주인님이란 이야기입니다. 혈기왕성하여 기세등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들 다 멸하겠다라고 떠난 그 사울이 하나님의 빛 한 줄기를 보자 그 하나님께 주인님이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저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빛 한 줄기만 봐도 두렵고 떨려서 그 땅바닥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이렇게나 기세등등하게 내 자아가 살아있는 채로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비춰줬던 그 빛 한 줄기만 봐도, 빛 한 줄기만 쬐도 바로 이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질 사람이, 그래서 주님, 주님이라고 외칠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이 사울의 모습같이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품에 꼭 안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함께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은 나는 네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다 보고 있다,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동안 행해왔던 핍박과 박해,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맹신 등으로 인해서 벌어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고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그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규 아나운서라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열전 달리는 일요일 등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지신 분입니다. 그런 이분에게 한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의 집안에는 아들만 줄줄이었다가 35년 만에 딸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귀한 딸이 3살 때 2.5톤 트럭에 치이는 바람에 한 번 치이고 다시 그 트럭이 전진하는 바람에 또 치여가지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서울이라서 그런지 차가 엄청나게 막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 한가운데서 이 사람이 하나님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라면 제 딸도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분은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 때 불교 학생회 회장이었는데 그 도로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절규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 사람이 이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딸을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시키는 거 다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했더니 딸 아이의 침대 위에는 이미 흰색 천이 덮여 있었고 의사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렇게 침대에 누워있는 딸을 붙잡고 아빠 왔으니까 일어나 봐. 차가 너무 많이 막혔어. 네가 죽을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혜원아, 이거 네 침대 아니잖아. 빨리 집에 가자 라고 하면서 한참을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딸아이가
움찔거리면서 목에 있던 핏덩어리를 토해내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대로 그 사람은 그날 이후로 성경책을 붙잡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성경책을 보던 중에 어떠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랫동안 참으셨지만 끝까지 참으시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매를 대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한 모든 것을 그동안 다 지켜보고 계셨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참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지 않고 네가 이제 때가 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계획대로 그를 도구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 빛과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냥 이 세상에 방생해 놓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자연현상으로, 때로는 어떤 환경으로, 때로는 어떠한 마음으로, 때로는 어떠한 생각으로, 때로는 어떠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다가오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이고 어떠한 환경에 있고 어떠한 여건에 있고 어떠한 조건 속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금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는 그 낙서가 선과 선이 이어지고 선이 면이 되고 면이 구도가 되고 구도의 색칠이 되어서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우리 함께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부분만 읽었습니다만 지금 사울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빛을 본 후로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보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보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지금 이 시간을,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을 자숙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숙의 시간이 이제 다 되었다, 이제 여기까지 해라, 이제 때가 됐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그 제자를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환경과 음성과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기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느끼고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느끼고 확증하게 된 사울은 이제는 박해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사역지도 정해졌습니다. 우리 이 부분만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19절과 20절 사이에 있는 소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다. 아멘. 여러분,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참에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멸하고자 대제사장한테까지 가서 그 살기 있는 모습으로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곳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 멸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다 예수를 따르라고 전하는 자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박해자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터닝하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이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사역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터닝하였습니다. 왜냐?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세상과 국가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의 제자이십니까? 무엇의 도구이십니까? 무엇의 청지기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사울과 같이 변화되어야 될 것, 터닝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소망하고 간절히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울에게 비쳤던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과 믿음이 서로 떨어져 있고 서로 결여된 상태가 아니라,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삶과 믿음이 서로 하나가 되고 연동되고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시는, 그렇게 주님의 멋진 도구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오늘 본문의 사울과 같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박해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외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연동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함께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일,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한평생에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도구로서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원하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도구나 세상의 청지기로서 살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그런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밝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 다음도 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인생 속에, 나라는 그 존재 속에 주님께서 다가와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다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독교인의 그 박해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회심하고 돌아온 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아버지 이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우리 입술만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삶과 믿음이 연동된, 삶과 믿음이 하나 된, 삶과 믿음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대구 신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찬양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참 자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빛으로 음성으로 사람을 통해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와 그 삶의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